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다 상속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삶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 맞이했지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납니다. 무슨 잔치인가 물어보니 집 나간 자기 동생 돌아왔다고 베푼 잔치 소리였어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의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적도 없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맏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소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낭비했습니다. 아주 불량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손하게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잡고 잔치를 베푸니 맏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맏아들은 단지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는 또 하나의 탕자였습니다. 집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 차이지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한 명의 탕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또 한 명의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 그 잔치 소리가 바로 동생이 돌아왔기에 베푸는 잔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맏아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아버지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 모든 것을 낭비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왜 이런 잔치를 해주십니까? 아버지께 불만을 토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뭘 아파하고 뭘 슬퍼하고 반대로 뭘 기뻐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고 있죠. 29절을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섬겼다는 말,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다는 말,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종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일을 종처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좋은 것일지 몰라도 그 일한 모든 것이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구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종으로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했지요.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항상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동생을 비난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호랑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00점이 돼야지 100점이 안 되면 모두 다 낙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20점, 30점도 낙제지만 99점도 역시 낙제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100점짜리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그건 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죄인이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의인다우냐? 내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의인답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의 부족이 보이죠? 나의 연약함이 보이죠?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이 보이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보면 내가 커 보여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 어떻게 하지요?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마다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항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걸 몰랐어요. 마다들은 이미 아버지 집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잔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늘 풍요한 가운데 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 나가서 실패함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기에 지금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늘 풍요 가운데 있었고 둘째 아들은 오늘 하루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맏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잔치해 주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풍요가 곧 내 풍요요,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기는커녕 자신이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니죠. 분명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든지 감사하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불평입니다. 원망이고 분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풍요나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믿음 생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감사하고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살았다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잔치 베풀어 주는 거 이해가 되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풍요의 삶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누렸다면 더욱 감사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